인생이 한 1년, 2년짜리가 아니라 이제 한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 긴 시간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리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돈이겠죠. 재테크. 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뭐든지 투자를 하든지, 아니 뭐 투자할 돈이 어디서, 지금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이런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뭘 투자하고 또 뭘 자꾸만 이렇게 보장하고 하는 많은 것들은 그렇게 돈을 잘 관리해야 내 삶이 윤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뭘 좀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 1년 365일 주어지지만, 또 그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똑같은 시간을 쓰지만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이틀처럼, 3일처럼, 또 어떤 사람은 3일을 하루처럼 쓰는 사람도 있죠.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해도 건강을 잘 관리 못하면 이게 또 낭패입니다. 건강을 잘 못하면. 저는 열심히 머리만 옆으로 밀고 깎고 피부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맨날 아침마다 로션 바르고 스킨 발랐지, 허리가 이렇게 작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맨날 청년들 만나면 힘자랑하고 팔씨름하자 하고, 진짜 근육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걸 좀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지니까 이제 다 난 줄 알고,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하다가 보니까 또 허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목양실에서 또 앉아있다가 누웠다가, 주일날도 설교 한번 끝나면 또 누웠다가 끝나면 계속.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 이렇게 고장나면 고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든지 나에게 있는 것이 계속 간다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동차만 타더라도 똑같은 기름을 넣어도 어떤 차는 연비가 좋은 차가 있고, 또 어떤 차는 연비가 너무 나쁜 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돈, 여러 가지 다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뭘 좀 같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이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에 대한 연비를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둘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요, 많은 엄청난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학자들은 이미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이미 그 정의가 끝났어요. 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데일리 카누만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박사가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제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행복이란 하루 중 기분이 좋은 시간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시간이 많은 것. 그것.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기분이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기분이 많이 나빴고, 그 나빴던 날이 반복되면 그 주간, 그 달, 그 해는 불행했던 해예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평화했던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날은, 그 주간은, 그 해는, 그때는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이 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정들, 의지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뜨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스려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세상도 있고 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그런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 괴물들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그 괴물에 대해서 근심이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이 감정 에너지, 내 마음의 연비를 갉아먹는 이 첫 번째 괴물을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볼 때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 마음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화기에 이렇게 이름을 딱 떴는데 이 사람 이름만 떠도 괜히 그냥 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받으면 또 난리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늘 생각하면 이 전화기에 이름이 뜨면 얼른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근데 바울이 핸드폰에 딱 뜨면 인상이 제일 찌그러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구로 네가 하나님께 아뢰라 해놓고 이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확고했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거 아뢰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평강이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바울이 믿었거든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인들한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4절까지 보면요, 근심이란 단어 이게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근심보다 큰 눌림과 걱정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뭐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쓰기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하면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4절에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염려, 큰 눌림, 걱정 다 포함하면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쨌든 지금 자기한테 오해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니까 어쨌든 편지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편지 쓰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오해할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도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가 빨려요.
실컷 낮에 커피 마시고 잘 놀다 갔는데 집에 와가지고 다시는 다 안 만난다 하고 이상한 소리야. 이러면 막 아주 미치고 발딱 뛰거든요. 그냥 자꾸 그냥 A라 얘기하면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냥 B, C 혼자 막 그냥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 이거 세상 피곤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두 번째 지금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내면서도 굉장히 지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큰 눌림이 돼요.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리고 성공했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 마음을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이 괴물이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면 이 근심의 재료가 뭘까요? 바울의 이 근심의 재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내가 너희를 근심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내가 근심하게 한 자고 나를 근심하게 한 자,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뭐 이런 것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 나쁜 말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고 파닥을 만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데, 그 근심의 첫 번째 재료로 뭔가 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연비를 갉아먹는 이 근심이라는 이 괴물이 있거든요. 어쨌든 잡아야 돼요. 근데 그 괴물, 근심 안에 첫 번째가 뭐가 있는 건 재료가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삶에. 왜냐하면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 나와요. 왜? 사탄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탄은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왜 속이는가 하면 빼앗으려고. 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평안, 빼앗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울 안에 있는 이 근심의 괴물은 첫 번째 재료는 거짓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거짓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 내가 하지도 않는 일, 심지어 내가 내 생각까지, 내 의도까지 그렇게 파악하는 것, 너무 억울하죠. 두 번째는요, 분노가 일어나요. 아,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어떻게 엎어야 되지? 세 번째는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내가 하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할까? 그러니까 이 근심의 첫 번째 재료는 거짓인데, 그 거짓이 내 마음에 뭘 낳는가 하면 억울함, 분노, 그리고 염려예요. 두 번째, 이 근심의 두 번째 재료는 뭔가 하면 공교롭게도 진실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실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울 안에 있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걸 꼬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두 번째 이 근심의 재료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밝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나의 진심을, 나의 속마음을, 나의 어떤 과거를 어떻게 밝힐까? 4절 다시 한번 4절.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란 거예요. 자기 진심 지금. 뭐가 걱정과 눌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진심을 몰라줄까 봐.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심에 대해서. 그럼 자, 근심인데, 근심이란 괴물인데, 근심이란 재료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거짓. 또 하나는 진심을 밝히고 싶은 이 마음.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근심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괴물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붙들고 좀 기도하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너한테 가거나 너에게 편지를 쓰거나 뭐 할 때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 근심을 가진 채로 내 마음을 근심으로 가진 채로 너한테 나아가지 않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겠기를 결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근심이 돼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거짓이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 두 번째는 내 진심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게 근심이에요. 그럼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만날 때, 편지를 쓸 때, 나아갈 때는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오해를 풀어야 돼요. 내 말뜻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한 말이 아니네. 예. 세운교에서는 목사님이 일하고 하셨어. 이게 제일 또 큰 권력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하셨다는 말들. 그러니까 바울을 밝혀야겠죠. 어쨌든 거짓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거짓을 무너뜨리고 오해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쓰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거 중요해요. 내가 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거짓을 깨고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쓰지 않기를 나는 너무 그러고 싶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내가 힘을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다른 데 쓰려고. 다른 데 모아놨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하면 어디에 쓸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양피지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끼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이 너무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잘 와닿게 번역되어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자기는 너무너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를 풀고 그것을 만들었던 거짓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진짜 진심, 본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의 모든 편지의 분량, 에너지 다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금니를 깍 깨물면서 참고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왜 그랬는가?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사랑해도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으면 내 사랑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노력하고 내가 애썼는지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써 노력한 것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이거 하나만 썼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교회 오는데 팩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여전히 김 집사하고 불러주기가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애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또 뭐 지가 삐지고 성질내는 거, 방귀낀 놈이 성질낸다고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마치 지가 피해자인 것처럼 막 그래갖고 온 얼굴을 다 표신하고 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당신을 향해서 호의를 품고 있다.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는데요. 예.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쌩깐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 번역의 김희규 버전의 번역이에요. 얼마나 유치해요. 미성숙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에게 그냥 에너지를 그냥 아무 쓰잘데 없이 나는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중요해요. 바울은 확신했어요. 결국 모든 일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명언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또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가 한번 띄워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은 기다리면 저절로 드러나고 거짓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다.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철학자의 말이에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진실은 기다리면 저절로 드러나고 거짓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다.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진실은요, 하나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진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의 거짓말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한 30개 이상의 거짓말이 계속돼야 된대요. 그리고 그 30개의 거짓말을 또 지탱하기 위해서는 9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900개의 거짓말이 있으면 2700개의 거짓말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 거짓은 결국에는 그 자체 무게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기다리면 저절로 드러나고 거짓은 그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저절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진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저절로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저절로 해가 뜨지 않아요. 저절로 아침에 구름 기둥이 오르질 않아요. 저절로 만나가 내려지는 건 없어요. 저절로 불기둥이 생기지는 않아요. 저절로 해가 밤이 되면 저절로 달이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해가 뜨면 만나를 오게 하시고 해가 뜨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해 역시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풀 한 푸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보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입힌다 하셨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정말 나무 밑에 있는 조그만 저 새 한 마리 깃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다 먹이고 입히시고 보존한다 하셨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든요. 아주 작은 미물 하나도 저절로 살고 죽고 먹고 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자의 지혜는 경험상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반드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유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절에 2절에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춘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것이 중에 알려지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 다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살면서 억울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특별히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다윗이 시편 37편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래요? 내 의를 너의 진실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너의 옳음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대낮의 빛처럼 대낮 햇빛이 비치면 누구도 못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기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너의 진실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너의 옳음을 한낮의 햇볕처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요 진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은 아무리 포장해도 거짓은 아무리 덮어도 결국 반드시 드러나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 그 거짓 때문에 감춰지고 가리워진 진실 이게 우리 안에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게 밝혀야겠어요. 나의 진심이 오해를 풀어야겠어요. 그래서 나의 옳음을 너의 틀림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심, 염려, 그 근심의 재료가 되는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그것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의도적으로 결심했어요. 왜? 나는 그냥 내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나는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저런 인간을 가지고 그냥 나가 뭐 싸울 필요는 없지만 또 굳이 뭐 또 저렇게 미성숙한 사람에게 또 질라진 사람에게 또 저렇게 또 악하고 거짓말쟁이한테 내가 뭐 그렇게까지 막 바락바락 쓰고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나의 호의를 표현할 필요는 뭐가 있겠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가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으면 김정은이면 아무 상관이 없죠. 나하고 계속 뭐 죽든지 말든지 살이 쪄가지고 고혈압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결국 같은 하나님께서 한 몸, 한 공동체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저 로마인이거나 아무 악한 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그 교회고 그 성도이고 나의 성도이니까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오해를 풀고 원망하고 대갚아주고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데 입이 많이 안 떨어지지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쓰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할 거거든 지금.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게 쉽지 않는가 하면 미워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뉘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바꿔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기를 결단하라. 용서하기를. 근데 이 용서를 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요. 그냥 네가 참고 견뎌라, 네가 품어라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용서는 그 사람의 악을, 그 사람의 잘못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해요. 70번씩 7번씩 참으라. 무덤권. 그 사람이 저지른 거짓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 악을 허용하는 게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꾸 거짓말하고 댕기고 자꾸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벌받는 게 맞지요. 그리고 반드시 그 교회 권위자, 리더십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고 수용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확한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죄가 아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해요. 두 번째, 하지만 끝없는 용납이 아니지만, 그래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처벌은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벌과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때론 지적하고 또 훈계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감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혹은 권위자가 아니면 그 리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편지의 초점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내 편지의 초점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럼 바울의 이 모든 편지의 초점은 이 편지를 읽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근심을 제거하고 용서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사람의 거짓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억울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그치 해코자 할 생각은 없지만 나의 옳음과 그의 틀림을 밝히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틀렸음을 입증하고 나의 맞음을 입증하고 싶은 그 나의 욕구를 내려놓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그와 화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죠? 첫 번째,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인정해요. 하지만 용서는 뭔가 하면 너의 틀렸음을 내가 입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내가 너하고 밝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너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나의 맞음을 입증하는 데 쓰지 않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결심하는가 하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손 붙잡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개 돌리고 막 유치한 짓 하는 속에서 여전히 막 손 붙잡고 아유 김집사 나 김집사 좋아.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밖에 못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제. 그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가 하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냐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짓을 밝히는 모든 욕구를 내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모든 에너지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용서하지 않으면 근심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용서할 때까지 근심해요. 근데 내가 언제 마음이 좀 풀어지는가 하면 막 그냥 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진짜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사람이 또 징글징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우리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 또 억울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요. 막 억울해가지고 또 왜냐면 기도도 하기 싫어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용서하라 할까봐 또 막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싶고 그냥 뭐 목사님하고 상담도 안 하고 싶어요. 또 상담하면 또 참으라 하고 이러니까 뭐 당신 순장이니까 참으라. 당신이 뭐 권사니까 참으라. 당신의 뭐 엄마니까 참으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답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꼭 그냥 어떡할까 왜? 근심이 돼요. 근심이 막 그냥 염려에 대해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의 거짓에 대한 어떤 억울함, 분노, 그의 거짓 유치함, 오해를 좀 무너뜨리고 싶은 그 욕구, 나의 진심을 좀 드러내고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았음을 밝히고 싶은, 입증하고 싶은 흥분하니까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내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는 것을 내려놓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막 자다가도 막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잠이 안 오는 그 일이 멈추는가 하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불쌍하게 짠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에너지가 좀 빠진 상태예요. 내 안에 있는 통증이 좀 수그러진 상태예요. 내가 여전히 아프고 통증이 있는 상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막 미워 죽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그냥 진짜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잘 때 그냥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이 인간이 계속 짠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짠하게 느껴지면 이미 마음속에 뭔가 하면 내가 통증이 좀 내가 내 속에 있는 통증이 가라앉기 때는 절대 상대방이 안 짠해요. 근데 상대방이 짠할 때는 이미 내 안에 있는 통증이 좀 가라앉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등이 있고 뭐 꼴보기 싫고 뭐 수많은 오해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쳤지 왜 그러냐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좀 뭐가 이게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냈다는 게 아니에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용서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의 거짓을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 그게 뭔가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를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용서를 뭐라 했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용서래요.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은 뭔가 하면 화해래요. 화해는 상대방도 기분 편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건데 용서는 상대방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은 용서하기를 결심하고 계속 용서를 반복적으로 결심했어요. 용서한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마음에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매일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이래서 내가 진짜 나 몹쓸병에 화병에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않겠다고. 그의 거짓을 무너뜨리고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에 대한 나의 호의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쓰겠다. 그것은 용서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사하고 표현하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건 굉장히 많은 뒤의 일인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 스스로 용서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안에 근심으로 채우지 않고 근심이라는 괴물로 인해서 사탄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내가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아까 했던 말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죠.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고 거짓은 그 무대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아니요. 진실은 스스로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왜? 사탄이 계속 감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되지 않아요. 거짓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거짓을 다 쌓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그 쇼펜하우어의 그 말은 제가 동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했던 쇼펜하우어 말은 제가 조금 와닿았어요. 뭔가 하면 쇼펜하우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사람을 약간의 예의와 우정을 보여주면 약간의 예의와 우정 나에게 아무리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곧 온순하고 호의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약간의 예의와 우정을 보여주면 나에게 아무리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곧 온순하고 호의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디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약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다. 모든 것을 참으라. 모든 것을 믿으라. 모든 것 이러면 굉장히 가오가 눌리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이 설교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바울처럼 아니면 목사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의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다. 나한테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뭔가 하면 쫓아가서 손을 붙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눈이 마주친다면 약간의 미소예요. 약간의 미소. 언제까지? 그가 미소로 화답할 때까지.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화해는 쌍방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할 모든 나의 에너지를 모아서 뭐에 쓰는가 하면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무너뜨리고 그의 틀림을 입증하고 나의 옳음을 입증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추고 나의 모든 힘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약간의 미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약간의 미소가 너무 와닿아요. 왜? 그 약간의 미소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소독제예요. 소독제예요. 소독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의 형제 간에,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을 채워서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결심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않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의 틀렸음을 그의 거짓을 밝히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시오.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내가 나의 옳음을 내가 입증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멈추기를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나의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약간의 미소입니다. 마치 배알도 없는 것처럼, 마치 속도 없는 것처럼 거기에 힘을 써서 인사만 잘해도 사탄이 떠나갑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탄이 떠나가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